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201장입니다.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이 찬양 먼저 가사 먼저 읽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 손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에레미야의 탄원시로 알려진 이 대목 가운데 한 부분이죠. 탄원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감 없이 쏟아내는 것이 바로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이런 탄원시들이 참 많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려나이까.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여호와여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탄원시인데요.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에레미야도 그렇죠. 시편의 탄원시처럼 여호와여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를 고쳐달라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어떤 상황이기에, 지금 에레미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자, 여기서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은 뭐냐면 에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지금 임하였느냐라고 되묻는 거죠. 한마디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자신들을 협박하기 위해 지어낸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둔하고 또 미련해 보이는 이 백성들의 이 모습에, 그들의 말에 에레미야가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협박, 그들의 비난의 말에 굴복하여서 포기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에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심판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말씀이, 그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에레미야의 올곧은 이 신앙의 자세는 오늘 또 1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싸우며. 아멘. 목자의 직분이란 뭐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이 선지자의 직분을 말하죠. 물러가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맡은 이 선지자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어떠한 핍박에도 어떠한 조소나 멸시의 말에도 굴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예레미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오늘 우리 17절,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제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선택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른 이방신도 아니라 거룩한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평안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가 살펴본 그의 삶은 어떠합니까? 평안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 직분을 받자마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꼬집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레미야와 같이 허구한 날 맨날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죄를 꼬집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 당장 지옥에 떨어지고 뭐 다른 나라의 뭐 노예가 되겠다 뭐 이런, 제가 막 그런 심판의 말, 경고의 말씀만을 전한다면은 아마 제가 여기 서 있는 걸 너무나도 싫어하실 것 같아요. 예레미야 당시도 그러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 하더라도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너무나도 듣기 싫어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유다 백성은 그 당시에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 시대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듣기 좋은 말을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듣기 싫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고 박해하였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심정은 어떠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잘못한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대신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한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돌아온 거는 뭐지요? 영광은커녕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협박이니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절규하며 토로하며 한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이 14절 말씀을 조금 바꿔보면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요? 여호와시여, 이런 참담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제 마음의 상처를 고쳐 주시옵소서. 지친 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강건케 하옵소서. 그럼에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마음,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이렇게 간절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이런 신앙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성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모두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만 전도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전도자로 부르셨고 너희들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전도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니까 열심히 전하고 어떤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것 같으니까 최대한 그 말씀은 전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고 피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기 어려운 말이 있다면,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 어렵습니까? 사람들한테 전할 때요. 오늘 에레미야와 같을 것 같아요. 에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들,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임할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목회자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말씀을 증거할 때보다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를 요청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전하는 말씀이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할 거라는 것을 알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더 그러하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이러면은 정말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자세로만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고 듣기 싫은 말은 최대한 피하고 이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러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화가 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열정적인 전도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정적인 전도자가 된 계기는 어느 무신론자가 쓴 글을 본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쓴 글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글이었는데 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자처하는 심판의 도래를 믿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버림받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당신들처럼 편한 자세, 약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 바지를 걷고 엎드려 밤낮 없이 온통 유리조각에 깔린 런던 바닥을 기어다니며 다가오는 재앙을 피해 숨을 곳을 찾으라고 경고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향한 그런 조롱, 비난, 조소가 가득한 글이지만 이 글을 읽은 윌리엄 부스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그 당시 복음 전도자들의 무사 아니란 태도를 개탄하며 열정적인 또 진실한 전도자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그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 회개를 요청하는, 회개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이 질문을 각자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이 말처럼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정말 죽어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 각자가 성찰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전도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에레미야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더 달콤한 소리와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에레미야는 자신을 전도자로,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감없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더욱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에게만 그러한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너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너에게 준 내 말을, 그 복음의 말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 그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 듣기 편안한 말, 그 말에만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그 말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먼저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그런 뜨거움이 없고, 제 안에 그런 갈급함이 없고, 제 안에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그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열망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누구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